예,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세심한 원칙까지 이렇게 지정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4월부터 다시 신명기로 들어갔는데요. 마가복음 끝나고 신명기 갔는데 이제 신명기 마지막 파트로 가는 이 그 기절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아주 세세한 삶의 원칙까지 하나님은 정말 그 세밀하시죠. 하나님 정말 세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밀한 그 원칙에 흐르는 큰 원칙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율법사가 이 모세 오경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신 것이 아주 명확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세 오경의 직접 저자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에 예수님, 성령님 다 같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래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 십계명의 확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십계명의 확장이다. 그러니까 10가지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그걸 2개로 요약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세부 규칙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돌봄과 배려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를 통과할 때에 정말 수도 없이 보여주신 성품이 돌봄과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돌봄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모세 신명기에 보면 지난 40년 동안 너희가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신발 신지 않고 그 이렇게 막 집신 같은 그런 그 뭐죠? 샌들 신고 40년 사막길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발에 그 근육과 피부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를 우리는 헤아려야 됩니다. 근데 구약 백성만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정말로 세밀한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고 돌보시죠.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배려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세부적인 영역까지 배려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이집트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 머리로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그 습관이 뭐냐면 이집트 자기 주인들이 살았던 방식, 그러니까 신명기나 이 십계명이나 이웃 사랑이나 하나님 사랑이나 이런 방식은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신을 만나는 방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하나님의 이런 신앙생활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이런 종교를 유래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신과 교류를 하고 그 하나님과 그 신과 그 백성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근거로 서로 사랑하여 공동체를 만드는 이런 일은 이집트에도 없고 바벨론에도 없고 아시리아에도 없고 페니키아에도 없고 어디도 없어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똑똑히 보았는데 그것은 약육 강식입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의 5대 제국을 얘기하는데 5대 제국 아수르부터 시작하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로마 제국이잖아요. 이 제국들의 모든 멘탈의 핵심은 뭐냐면 약육 강식이에요. 강한 자나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게 제국주의입니다. 근데 이 5대 제국이 면면이 흐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집트는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부터 제국이니까 이집트는 아시리아보다 훨씬 더 먼저 있었는 나라인데
제국이라고 할 때는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 자, 얼른 정리하십시오. 예,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걸 황제라고 하고 그걸 제국이라고 해요. 임페리얼, 그러니까 엠파이어죠, 엠파이어. 근데 이집트는 다른 여러 나라를 거느리는 황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국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그 모든 마인드, 이집트 바로의 그 왕정 체제에서는 그건 다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내리누르고 먹고 삼키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으로 있다가 나왔는데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식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완전히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구약 역사는 완전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가 탄생되게 하고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다시 또 이룩해 보시려는 거예요. 교회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약육 강식의 시스템으로 살았던 너희가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논리는 다 약육 강식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약육 강식인데 또 하나 붙어가지고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은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 없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게 혼술, 혼밥 이걸로 다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문화는 약육 강식과 각자 도생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가장 치열하게 지금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육 강식의 시스템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모이게 해가지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절대 약육 강식 시스템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강한 자라 약한 자를 돌보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돌보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라.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예스겔 선지자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내 십계명 돌판을 너희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너희 마음판에다가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새길 것이다. 이게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어요. 구약은 성령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일꾼들에게 간헐적으로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여 또 사울에게도 일시적으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벌거벗은 채로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거두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서 떠나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구약 백성들처럼 구약 백성도 이렇게 살았네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돌봄과 배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신명 22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고 내가 어떻게 배려했는지를 너희들이 생각해서 너희들도 돌보고 배려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얼마나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돌봄이 얼마나 지금 익숙하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은 지 지난 시간이 흘렀지만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이렇게 생소한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는 그 일이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각자 도생에 이 대한민국의 가치관 속에 함몰이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지 뭐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뭐 이 생각에 빠져 있는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세대의 가치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약육 강식 각자 도생이에요.
특별히 젊은 세대는 더 빠르게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주 저는 이 세계에서 이 약육강식 각자 도생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힘이 있으면 이 힘없는 자들을 이거를 하대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너무 많이 경멸해요. 그래서 갑질이라는 독특한 용어가 있는 겁니다. 도외시하고 경멸하고 앞부터 경비원들을 아주 하대하고 젊은이들이 60대 노인을 발로 차고 이제 중3만 돼도 여자 교사들을 때리고 너무너무 심각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계에서 제일 예수 믿기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출석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면 교회 출석은 어떤 박해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교회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자, 돌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옛날에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점점 익숙한가? 내가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다시 다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길을 잃은 이웃의 소, 길을 잃은 소, 길가에 소나 또 양을 봤는데 1절 말씀에 보면 그 길 잃은 이웃의 소, 길 잃은 이웃의 양을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이 소가 누구의 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알 수 없다는 겁니까?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이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골 같은 데 보면 소가 그 집 재산인 경우에 그 소하고 주인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이웃 사람이 이 집 소를 알아볼 수 있어요. 누구네 집 소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양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길을 잃었다는 거는 소나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게 뭘까요? 길을 잃었다는 것은 그 주인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고삐를 풀어가지고 어디론가 흘러가가지고 그 주인이 지금 이 소나 양을 잃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웃집 소구나 라고 발견했을 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소도 아닌데 라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끌어다가 근데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굉장히 놀라워. 요즘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반드시 끌어다가 네가 갖고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돌려주려면 일단 끌고 가야죠. 자기 집에 끌고 가야죠. 그리고 그 이웃을 찾고 그리고 혹시 그 이웃을 찾을 수 없는 시간에는 그 소나 양에게 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데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1절, 2절, 3절, 4절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내 소도 아닌데 내 양도 아닌데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당신들은 이게 1절하고 반대적인 상황입니다.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이 말은 지금 뭐냐면은 그 소가 아주 멀리서 와가지고 멀리서 하염없이 그냥 와가지고 우리 마을에 오게 된 경우 그래서 그 주인을 누군지를 찾아보는 일이 되게 어렵고 혹시 주인을 알았다 해도 그 소를 주인집까지 데리고 가려면 대단히 많은 지금 내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러니까 이것이 이웃집 소인데
이 집은 아무개 집 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데 누구네 집 소인지 모르겠다 생각해도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싹 네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은 전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지금 같으면 이런 말씀도 했을까요? 근데 이거는 또 좀 이상해요. 우리 한국인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이상한 게 그 카페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놓고 화장실 가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외국에서는 그 주인이 없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이 있는 상태로 그 주인이 그냥 놔두고 화장실에 가는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런 거 보면 우리 한국인이 또 좀 착한 면이 있는데 굉장히 이게 막 혼재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네가 그 주인을 그 소나 양을 찾아줄 때까지 너의 물질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라는 거예요. 내 소도 아닌데 이거를 영어로 케어를 하라. 케어를 하거나 아니면 don't care 하거나 I don't care. 이게 뭐냐면 난 모르겠어. 저 뭐 남의 소를 내가 왜 케어를 해야 돼? 돌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3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소나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반드시 그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를 생각하라는 것이겠어요? 그 소 주인이 자기 소를 잃어버려 가지고 얼마나 지금 그 안달이 났을까 이 심정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이게 돌봄이에요. 케어라는 거예요. 케어. 이게 약육강식의 사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길을 잃어버린 소를 만나면 끌고 가서 자기 것을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이거를 주인이 찾을 때까지 내가 이 소를 여물죽을 먹이면서 소를 찾을 때까지 공고를 하고 우리 같으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지갑을 그 아파트 쓰레기 창 거기다가 놓고 그 출근을 해버린 사람 지갑을 보고 그런데 여기에 신분증이나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파트 벽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지갑을 혹시 찾으신 분 전 최근에 그 TV 다이 같은 거 제가 아파트 리사이클 센터 거기 이제 막 출근하려고 보면 거기 이제 버리거든요. 버리는데 요즘에 돈 주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0원, 4,000원 붙어 있는데 보니까 제가 좀 쓸만한 다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가 갖고 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를 3,000원을 그 주인이 이제 그 부담을 하고 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버린 거니까 끌고 갖고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갖고 왔어요. 저걸 가지고 왔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제가 그 TV 다이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 딸이 지금 이분이 이제 할머니 같아요. 우리 딸이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우리 집을 청소하면서 내가 아끼던 그 TV 다이를 내버렸는데 혹시 주우신 분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거. 그런데 우리 아파트 번호를 안 쓰고 우리는 4102동인데 뭐 2300 뭐 몇 호로 갖다 달라는 거예요. 2300 이 동이 없는데. 그래서 이걸 잠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 건가 잠시 어차피 버린 거니까 내가 써야 되겠다 이 생각에 살짝 스쳤어요. 쓰지 뭐. 근데 저 사람이 찾잖아. 그런데 돌려줄 방법이 없어요. 메토지를 우리 동 이름을 안 쓰고 엉뚱한 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돌려주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할 때 아파트에 내려가지고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2개 있는 가운데다가 딱 썼는데 이거를 그 컴퓨터로 쓴 거예요. 이분이 좀 나이가 많은 분 같은데 어떻게 컴퓨터로 썼지? 저는 그걸 뜯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네임펜으로 저는 4102동에 삽니다. 근데 거기 바깥에 내놓을 테니까 혹시 그거 찾는 게 이게 맞으면 보고 갖고 가시라고.
근데 그날 저녁에 갔더니 우리 아내가 잘 아는 우리 아파트 동의 할머니가 와갖고 막 너무 고맙다면서 띵동 해가지고 그걸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저도 아는 할머니거든요. 성당 다니는 할머니. 그 성당 다니는 한의 할머니.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에게는 아주 익숙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게 TV 나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소 한 마리가 지금 길에 주인 없이 있는데 이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려면 그 소를 잃어버린 그 주인의 마음을 그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걸 하려는 거예요. 헤아리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너의 물질과 시간을 반드시 부담하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면 참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누가 봤습니까? 제사장이 봤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이 봤고요. 근데 그냥 지나갔죠. 왜 지나갔습니까? 성경 가르치러 가야 되니까. 제사 인도하러 가야 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신명기 22장 1절 위반입니다. 못 본 채 하고 간 거예요. 소나 양이면 혹시 갖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강도 만나 쓰러져 피 흘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 제사장과 레위인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만 그 상황이 발생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되게 나쁜 놈이다. 근데 뭐 때문에 못 본 채 지나갔냐면 성경 가르치려고. 혹시 오늘 성경을 가르치는 본문이 신명기 22장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충돌이 없어, 충돌이.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사마리아인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엄청 천대하고 무시했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걸 보고 주막으로 끌고 가가지고 주막이 이제 요즘 같은 병원이겠죠. 끌고 가서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혹시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부담하겠다. 신명기 22장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그 강도 만나 쓰러진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그렇게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사람, 돌보지 않은 사람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왜 어려웠냐면 우리도 이 순종을 하는 게 이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타락한 본성은 누구나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 선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또 김소희 자매가 이 기도를 했지만 제가 우리 상담을 할 때 그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밭, 옥토밭 이 네 개 중에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옥토밭이 있다? 없다?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옥토밭은 없다? 아니면 그런 옥토밭이 선천적으로 있다? 그게 혼재돼서 좀 안 들렸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가지 밭이라는 것이 가시덤불 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원래부터 옥토밭도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옥토밭이려면 그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타락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타락한 백성들의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은 에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온 세상에 썩어지는 것 중에서 가장 썩는 속도가 빠른 게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받으면 막 금방금방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밭이 태어나서부터 몇 살 때부터 이 사람은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아기들 키워보면 그 아이들이 서로 막 사이좋게 돌보는 것이 익숙합니까? 서로 싸우는 거 익숙합니까? 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본성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셀프 훈육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것을 누구를 돌보는 연습을 매일 하지 아니하면 그가 예수 영접했다 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버려요. 자기가 이거 돌보는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돌보는 연습이 됩니까? 이걸 꾸준히 연습해야 돼요. 처음에는 진짜 생소합니다. 초보 운전 같아요. 조금 돌보는데 거기서 피드백이 제대로 안 나오면 금방 하기 싫어요. 감사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돌보면서 때로는 왜 감사 안 해?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경우. 내가 그렇게 돌봐줬으면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아주 이거는 이제 골짝 나쁜 겁니다. 근데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또.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것을 훈육을 하는 사람이 돌봄이 익숙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돌봄이 익숙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부모의 인성 훈육이 결핍되면 이 돌봄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들은 친구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보다 서로 싸우는 일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내 거야! 쌍둥이들은 그래서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연년생도 위험해요. 보통 동생이 형을 덤빌 수 없는 경우는 적어도 4살 정도 돼야 돼요. 혜진이와 대은이가 4살 차이예요. 덤비지 못해요. 근데 2살까지는 덤빕니다. 2살 언니 막 덤비고 2살 형도 막 덤비고 1살은 이건 뭐 막 덤비고 쌍둥이 형, 뭐 형 동생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부모가 여기서 이 돌보는 것을 대단히 세밀하게 그리고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오랫동안 이 아이들을 훈육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이 아이를 무관심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 스스로 돌봄에 셀프 훈육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어렸을 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돌봐주지 않은 경우, 그런 분들을 저는 이제 계속 상담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주 마음이 냉담합니다. 자기가 그거를 잘 몰라요. 진짜 내가 돌봄을 받고 싶은데 나는 누구를 돌보는 것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나는 따뜻하게 내가 돌봄을 받고자 하는 이 욕구와 내 스스로의 내 마음 상태가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주 무관심하게 처리해버려요. 저는 부모의 그 무관심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재난 상태에 가는 사람들을 지금 계속 상담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상담해도 잘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은 그 부모의 무관심이 진짜 깊고 오래된 경우예요. 부모가 아프거나 바쁘거나 싸우거나. 부모가 싸우는데 아이를 어떻게 돌봅니까? 부모가 싸우면 아이들은 죄책감이 많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쭉 떨어져 버려요. 그런 지금 학생들도 지금 계속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존감을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부모가 싸우면 바로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져 버려요. 내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계속 부모가 싸우면 아이들이 자해를 시작해요. 그리고 비행을 저질러요. 이게 뭐냐면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좀 돌봐달라는 조난 신호입니다. 근데 자해를 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려면 부모가 사정없이 또 혼내잖아요. 그 집에서 쫓아보내고 막 이러는 경우, 그러면 내가 돌보면서 완전 사각지대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마음이 아주 삭막하게 됩니다. 아주 삭막하게 되면 가장 삭막하게 돼서 마음이 마귀처럼 되는 게 사이코패스예요.
저 사람을 고통을 주고 내가 쾌락을 얻는 이 지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인격이 장착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바로 윗단계가 자기에서 성격장애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돼요. 누구를 만날 때 저 사람이 내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거기에 따라서 어제까지 잘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해롭다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바로 손절. 근데 그 다음날 이로운 일이 발생했다. 그럼 바로 또 화나는 걸로 가는. 그 위에가 자기에서 성격장애보다 한 단계 위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하지 않나. 내가 왜 누구를 왜 돌봐? 내가 돌봄을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잖아요. 노예. 400년 노예였는데 노예를 누가 돌봅니까? 근데 노예였는데 이제 출애굽해서 3개월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스스로 돌보라. 서로 돌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바로 이것을 다 시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을 수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돌보지 않았던 그 시간, 아주 황량한 들판에 있던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셨어요. 주님이 그것을 여러분을 돌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느낌이 부모가 나를 돌보지 않은 경우에는 마치 하나님도 나를 돌보지 않고 내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착시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친밀함을 자기 스스로 그냥 차단해 버려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냉담한 상태에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셀프로도 누구를 돌보는 일을 훈육을 안 했고 부모도 돌보지 않았고 하나님도 나를 돌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근데 교회는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삶이 돌봄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는 완전 부적격입니다. 왜 너는 나를 돌보지 않아? 이런 말만 계속 하는 거죠. 3절로 또 한번 가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나귀나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웃이 잃은 게 뭡니까? 잃은 것을 한자로 상실이라 그래요. 상실. 상실과 박탈. 제가 요즘에 박탈과 비행이라는 책, 도널드 위니컷의 책을 혼자 시간 날 때마다 독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부모로부터 사랑이 박탈되면 훔치기 시작합니다. 딱 그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서 폭격을 맞아가지고 전쟁 고아가 된 사람 아이들을 계속 어떤 시설에서 돌보면서 임상으로 실험해서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버려지거나 아니면 폭격이 너무 심하니까 정부에서 아이들을 따로 너무 위험하니까 폭격에서부터 피난 가도록 부모와 아이들을 강제로 띄어가지고 아이들을 어떤 안전한 곳에 그 시설에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때 2차 대전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사는 시간이 오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부모한테 돌아갔을 때 마치 아이들은 내가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버린 게 아니고 폭격이 있었는데 폭격이 심하니까 나라에서 그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가 다시 이제 돌려보냈는데 아이들은 폭격이 났는지 전쟁이 났는지 알 수가 없죠. 나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이 부모가 나를 버렸다가 나를 다시 받았는데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행을 저지르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가? 이게 박탈과 비행이에요. 부모의 무관심, 이거는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모 우울증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산모들은 우울증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나서 엄마의 얼굴을 봤는데 엄마의 얼굴이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해보다 밝은 엄마의 얼굴을 보는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태어나서 재난 상태에 빠져버려요. 삶이 완전히 해체된 상태에서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삶이 해체되는 것을 경험하고 엄마 얼굴이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엄마들은 잘 모르죠. 엄마들이 언제 이런 심리학을 공부한 적 있습니까? 근데 이제 어렸을 때 1살, 2살, 3살 됐는데 엄마 아빠가 막 불화가 있고 심하면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 산소가 희박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인간 존재의 소멸이 부정당하는 경험이라고요. 3살 때까지. 36개월. 이게 그 평생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36개월이. 근데 신혼 때 부부들은 엄청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되죠. 회복을. 제가 지금 고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 지금 상담할 때 이걸 지금 회복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지만 회복이 됩니다. 이런 정황을 다 알려주고 이 아이가 그래서 제가 공부 가기 싫었군요. 그래서 내가 집을 나가고 싶었군요. 이거를 수긍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면 이 아이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그랬었구나. 마치 자기가 공부를 포기한 것이 온통 자기 잘못인 줄 알아요.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영수를 포기할 때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영어를 포기하고 수학은 5학년 때 포기했는데 그때가 딱 어머니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들어오시던 그 시간이에요. 공부하기 싫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은 부모가 왜 너는 공부를 안 하냐.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숙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숙제를 안 해야 공부를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숙제를 하기 싫은 것은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집중이 안 되니까. 집구석이 엉망인데 숙제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있기는 있어요. 한 사람씩 있다고요. 개천에서 옥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엉망인데 막 공부해갖고 대학교 합격하고 막 1등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미야자키 VIP 아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 아이를 보면.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셨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날을 이거를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난날 내가 재난 상태에 있을 때 누가 돌봤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에게 보내셨는가? 누구를 통해서 난 위로를 받았는가?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나에게 따뜻한 물 한 컵 준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연결을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도 돌보지 않았다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도 돌보지 않고 부모도 돌보지 않아서 아주 삭막한 사람들은 지금 다 감옥에 있습니다. 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누가 한판 붙기만 하면 바로 그 유리창을 깨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난리가 나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차분하게 예배를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돌보심이 있었어야 돼요. 우리의 원래 타락한 여성범은 돌보지 않는 겁니다. 냉대, 무관심, 무반응.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 물어볼 때 응? 하고 대답해 줘야 돼요. 엄마 나 아파. 우리 아가 어디가 아파? 이렇게 말해 줘야 돼요. 엄마 나 아픈 것 같아. 엄마 바쁘다. 알아서 저기 가서 약 먹어. 재난입니다. 재난. 공부나 해. 아프다고 하지 말고. 너는 왜 이렇게 꾀병을 부르냐? 재난이라고요. 재난. 우리 부모님들이 그 몰랐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한다고 느껴질 때가 딱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아담의 손목을 꺾지 않고 내버려 두세요. 무관심.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주십시오. 내가 가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의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내가 유산을 주면 얘는 바로 탕진할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설명하거나 막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오늘로 말하면 아마 수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받아가지고 가서 탕진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습니다. 그냥 못 본 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악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 일시적으로 못 본 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 어떻게 하셨죠? 날마다 동구밭까지 가서 언제 오나 하고 계속 보고 있다가 저 멀리서 거지 행색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달려가서 껴안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명백히 때를 쓸 때 길바닥에서 막 뒹구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때 엄마가 가만 놔둬야 돼요. 거기 가서 막 껴안고 막 그래 뭐 사줄까 해가지고 막 이것도 사주고 저거 사주고 그러면 아이에게 학습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길바닥에 들어놓기만 하면 뭐가 나오는구나. 이거는 훈육이 완전히 묵사발되는 겁니다. 그때는 못 본 척하고 있어요. 멀리서 이렇게 주지 않고 지가 스스로 털고 일어날 때까지 이게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이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못 본 척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교회의 상황, 여러분의 상황, 저의 상황, 우리 자녀들의 상황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 그럴 리가 없어요. 돌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왜 광야에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내몰았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13장 꼭 기억하시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절대로 우리 못 들어가도 밤새도록 울 때 하나님이 달래주지 않아요. 강제로 믿음을 주어서 들여보내시지 않고 40년 돌게 하시죠.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지만 그들이 거기서 다 광야에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제로 헌신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강제로 돌봄의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시지 않아요. 강제로 믿음을 막 생겨주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막 믿음을 부어주셔가지고 할 수 없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일은 안 해요. 내가 옛사람 예습번에 복종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가 오늘 아침에 먹었던 밥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 보살피셔서 우리 먹은 겁니다. 우리의 인체 구조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많은 설계를 하셨는지 코 하나, 눈 2개, 귀 2개, 입 하나 그리고 우리의 내장, 장기 그리고 우리 뇌 세포들 보면 이것이 우연으로 일어났다. 아메바에서 이렇게 됐다고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설계를 많이 하셨거든요. 자, 두 번째는 배려입니다. 배려. 8절. 오늘 8절만 말씀 딱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집 지을 때 뭐 하라고요? 난간을 만드는 거. 난간. 이스라엘 집은 옥상같이 우리 옥상같이 만듭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좀 평평하게 옥상을 만드는데 옥상을 만들 때 그 옥상에서 바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꼭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 건축 설계할 때 가옥 구조까지 지금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 지붕이 있고 난간이 없으면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걸어다니다가 거기서 낙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그것이 살인죄에 해당되니까
그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지붕에서 놀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서 장치를 하라는 거예요. 안전 장치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배려하시는지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래, 하나님은 진짜 우리 집 건축까지도 지금 설계하는데 관여를 하시는구나.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설계를 할 때 난간 안 만드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 뭐 놀다가 어린이들이 떨어지면 지들이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세월호 해양 사고 아니냐? 이태원 저거 지네들이 놀다가 죽은 거 아니냐? 근데 왜 국가가 이걸 책임져야 되냐? 여러분 이 논리가 신명기 22장에 반대되는 논리예요. 이 나라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정부가 책임지자. 이것이 큰 정부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지네들 알아서 하도록. 앞으로 병원은 다 민영화가 될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모든 건강 혜택을 받고 못 사는 사람들은 병원에도 못 가는. 그래서 작은 정부라는 것은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그냥 돈 있는 사람은 쓰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살고 그냥 우리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 이게 작은 정부입니다. 그래서 보수 정부는 항상 작은 정부를 써요. 근데 진보 정부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국가가 개입하겠다. 그래서 그걸 큰 정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 같은 거는 가난한 사람, 부자 다 같이 급식을 하겠다. 이게 일괄적인 급식, 무상급식. 이건 진보 정부가 하는 거고 어떻게 부자들하고 가난한 자하고 일괄적으로 하냐? 이건 선별적으로 나눠서 급식을 하자. 이건 작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의료 혜택이나 이것을 전 국민에게 이거예요. 나라 돈을 전 국민에게 많이 주자. 복지도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자. 그래서 큰 정부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국가의 정책을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그 보수 정부들은 항상 전 국민에게 하지 말고 선별적으로 하자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꾸만 작은 정부는 민영화를 하려고 그래요. 민영화. 그래서 우리 이명박 시절에 민영화 고속도로가 엄청 많이 나왔고 그리고 SRT, KTX에서 SRT, KTX는 국유하고 SRT는 민영화거든요. 엄청 비쌉니다. 민영화. 고속도로 여러분 톨게이트 할 때 민영화 고속도로 엄청 비싸죠. 인천공항 갈 때마다 우리 어디 영종도 할 때 그거 엄청 비쌉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각자 도생, 그러니까 부자들은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각자 도생을 해라라고 하면 안전장치가 깨져버려요. 국가의 안전장치가 깨져버린다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 절대로 굶어 죽지 않도록 너희들이 집을 설계할 때도 이거를 장치를 만들라는 거예요. 장치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얘기하셨냐면 오늘 이게 본문이 금요일날 본문이죠. 목요일날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해서 너희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해갖고 이기면 그 여자 포로들 있지 않냐. 여자 포로들 중에서 네가 마음에 드는 포로를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 이런 말씀을 해요.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들은 고대 전쟁에서는 다 죽이거나 여자 포로들은 다 집단 강간입니다. 뭐 아내로 삼고 뭐 이걸 짐짝으로 처리하는데 아내를 삼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신명기에서 읽을 때 이거는 고대 어떤 민족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얘기구나. 전쟁에서 진 여자 포로는 짐짝입니다. 짐짝. 자기 그냥 욕정 채우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 포로 중에서 네가 아내로 삼으려고 하면 데리고 가서 집에 가서 신부 단장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씻기고 헝클어진 머리 잘라주고 보면은 손톱도 잘라주라는 말씀까지 했어요. 와, 나는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손톱 정리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네일 아트 이거 해가지고 잘 신부 화장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 전쟁 포로 여자가 나한테 시집 올 때
자기 친정 아버지하고 이별하는 시간을 한 달 줘라는 거야. 한 달. 그 전까지는 네가 그 여자한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한 달 동안 그 이별하는 슬픔, 이걸 애도 기간이라고 하죠. 그 기간을 주고 한 달 후에 너가 그와 합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 때 이 여자 포로인데 돈 받고 팔지 말고 아내로 취급을 해서 신명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도록. 왜냐하면 여자들을 그냥 막 버리는 시대였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지금 배려를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배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 너는 너, 나는 나. 이 시대로 지금 대한민국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구나. 이 성품이 내 속에 얼마나 지금 익숙하게 장착되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점점 더 약육 강식, 각자 도생, 그리 치열하게 달려갈 거라고 봅니다. 세상 살기 정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크리스찬들은 게릴라처럼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나님의 성품을 장착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돌보고 하는 일을 해서 마치 난파선에서 보트를 타고 보트 피플처럼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물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난파선 보트에 태우는 일, 이게 우리 VIP 전도라고 저는 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점점 극도로 식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성이 점점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서로 배려해라. 너희들은 서로 돌봐라. 내가 너희들을 배려하고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돌보셨는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나면 누구를 돌볼 수 없어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정말 배고프고 춥고 외로웠을 때 그때 주님이 돌보셔서 목포제일교회가 좋게 됐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때 내가 따뜻한 그 교회 누나들, 교회 형들, 진짜 저는 교회 누나 형들을 좋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형들 누나들을 통해서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고모의 친구, 고모는 목포에 안 사셨고 고모의 친구네 집에 텔레비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말레이시아 버마, 옛날에 버마라고 그랬는데 그때 박 대통령이 박정희 컵이 있었어요. 박스컵이라고. 엄청 유명한 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박스컵. 그래서 나중에는 박 대통령컵 쟁탈 국제 축구 대회. 근데 딱 그때가 동대문 운동장 하나밖에 없었던 그게 잔디가 아닙니다. 근데 흑백 텔레비를 얼마나 보고 싶은지 거기서 고모 친구. 근데 제가 이제 고모 그랬어요. 거기 가서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배도 고픈데 텔레비도 보고 싶은 거예요. 가면 고모가 밥을 이제 얘가 지금 배고픈지 아니까 와서 이제 밥을 차려줘요. 그럼 밥 먹고 텔레비 보고. 근데 문제는 그 축구가 끝난 다음이에요. 축구 끝나고 다음에 웃으면 보기 와요를 해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기동, 배삼룡 막 이런 배삼룡 이때입니다. 너무 보고 싶은데 눈치가 제 축구 끝났는데 안 가나? 이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버텼을까요? 집에 갔을까요? 맹집사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를 아네요? 버텼어요. 이 시선이 약간 따가운 것 같은데 에이 못 버티하고 그냥 텔레비 보고 저녁까지 텔레비 보고 고모 갈게요. 그래 또 와라. 그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그 얘기 하려니까 또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그렇게 주님이 돌보셔서 제가 10대를 넘긴 거예요. 저 10대는 진짜 암울했어요. 대학 가고 거기서 그 교목실 거기에 또 선배들
그래서 제가 목사 되겠다고 하니까 그 교목실에 있는 그 형들, 누나들이 영지 너 목사 신학교 가는 거야? 거기는 통합직인데 저는 이제 합동직이고요. 저는 합신 갈지 몰랐어요. 합신이 뭔지도 몰랐고.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가 제가 가야 되는 쪽인데 저는 총신 간다고 하니까 거기는 이제 장신 쪽인데요. 한남대학교가. 그래도 그 형들이 얼마나 막 저를 이뻐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합창단하고 뭐 중창단하고 그리고 CCC에 가니까 또 그 CCC 선배들 또 막 있고 막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막 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갔는데 조치원에서 올라오신 자매님이 커피 먹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20대를 생각하면 제가 언젠가 그 10대, 20대 제 책에도 지금 써놨는데 20대는 제가 생각할 때 황금기가 아닌가 싶어요. 10대는 아주 처참했고 30대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훈육을 세게 하셨고 20대에는 그렇게 재난이 없었어요. 그때 신학교 가서 은혜 받고 그리고 저 사람 만나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많이 네가 10대 엄청 너 힘들었지? 내가 그때 다 알아. 내가 너를 돌볼게. 너의 자존감도 회복시키고 너 공부도 하고 성경도 알고 주님이 엄청 너를 돌보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주님의 엄청난 돌봄 속에 저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돌봄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앞에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난 2017년, 2018년 이때 우리 교회에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또 제가 심리상담을 전공하게 됐는데 그때 무슨 정신으로 학교를 갔는지 모르겠으나 그때 어깨도 아파가지고 기억나세요? 저 어깨 올리지도 못했던 거? 그때 막 어깨도 아프고 그다음에 막 119도 실려가고 막 별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때 심리상담을 공부했을 때 지금 제가 아주 존경하는 강혜정 교수를 만났는데 제가 마치 20대 중반에 합동신학교에 갔을 때 성경 배울 때 그 느낌으로 제가 막 빨아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저만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한 주간 내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누구를 돌보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생각이 나야 누구를 돌볼 수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배려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배려해야 되겠다. 나는 지금 배려가 익숙한가? 이게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출구입니다. 유일한 출구. 그래서 나를 통해서 돌봄을 받고 나를 통해서 배려를 받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봄과 배려를 경험하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가 또 돌봄과 배려가 생기고 이게 마치 게릴라 전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렇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묵교 성도들이 이 게릴라전, 하나님의 게릴라전에서 반드시 승자가 될 것을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찬송하겠습니다. 436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